여기 33장 18절 19절 요절 말씀을 먼저 우리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33장 18절 19절 요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겠다. 긍휼히 여길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말씀 우리가 요절을 읽기 전에 지난주에 3장 22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3장의 핵심 주제를 돌아오라. 하나님은 여전히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팔을 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말씀처럼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모든 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말씀 3장 22절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1절로 이 4절을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4절 1절로 4절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르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 가능한 것을 내가 흔들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행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수호를 빌며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18절까지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이 4장 우리 1절로부터 지금 읽었던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회개해라 돌이키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가, 어떤 우리의 문제점을 돌이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1절 4절은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로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목전에서 목전이 뭐 하나님의 눈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시야라는 뜻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떨쳐버리고 돌이켜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이런 건 두 가지입니다. 이 1절에 보니까 가증한 것, 악한 것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오기는 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어떤 문제점을 어떤 영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얘야 잘 왔다. 이제 내가 내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이제 살아왔던 그 악한 것들, 모든 악한 죄의 삶, 세속적인 삶, 이런 것들을 떨쳐 버려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1절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끊어졌던 과거의 악한 죄의 삶을 거기서 왜곡된 그 죄에 대해서 돌아오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섬기고 예배하고 의로기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폐기해야 될 것, 우리 삶에서 완전히 떨쳐버리고 끝장내야 할 것, 이것은 바로 가증한 삶이에요. 가증이라는 말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런 단어는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외식한 것, 가식한 것,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악한 삶의 전체를 뜻하는 가증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을 다른 한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마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했던 그 외식의 삶.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예배는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이런 이중적인 그런 마음, 또 악한, 실제로는 정말로 마음속에 긍휼도 없고 악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이런 것들이죠. 그런 그 이중적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삶을 살라. 두 번째로 1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어떤 그 흔들림이, 어떤 환경이 흔들리고 또 흐르는 바람에 따라, 세파에 따라, 세속의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세상 사람들을 옮겨가고 움직여갈지라도, 그래서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에 흔들린다는 말은 바로 방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왔다가 우상한테도 갔다가 이리저리 배하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쪽에 가기도 하고 저쪽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방황들, 방랑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절은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라.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 묵은 땅을 갈다는 말은, 간다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 동사에 보면 느리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받는, 그러니까 깨뜨린다. 그러니까 땅이 갈질 않아서 뭐 굳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덩이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이것을 깨뜨려서 갈아 뒤엎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땅을 이렇게 경작하는 겁니다. 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보면 아버님 맨날 소를 훈련시킬 때 소를 제가 콧줄을 잡고 그리고 아버지 뒤에 쟁기를 이렇게 오는데 이제 논을 갈아줍니다. 봄 되면 논을 가면 밭이나 이렇게 가면 이제 그 땅을 뒤엎는 거죠. 그 쟁기를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간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땅을 뒤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 쓰지 않아서 흙이 뭉쳐있는 것들 다 깨뜨리고 자국자국 내서 곡식을 파종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땅을 이렇게 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굳어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의 마음과 악한 마음, 무뎌진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이렇게 갈아 뒤엎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땅을 간다, 경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묵어있는 우상 숭배하느라고, 세속계를 쫓아가느라고, 세속의 가치에 따라 사느라고 굳어있는, 영적으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황폐해진 우리 심령, 이런 것들을 다시 부드럽게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도 그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땅으로 기경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4절에 보니까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왔을 때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 일을 향하여, 마음의 할 일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 일 하듯이 가죽을, 마음 가죽을 베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 가죽, 우리의 마음, 완악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덮고 있는 것, 세속의 욕망, 우리를 복 줄 거라고 믿었던 신들, 거짓 약속들, 우리가 좀 이것만 했으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아주 잘 살게 해줄 것을 믿었던 그 세속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베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벤다는 말은 이 썰이라는 말인데 리무브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굳어있는 마음, 흑해진 마음을 겹겹이 싸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과 사단의 우상의 어떤 거짓 약속들, 그런 것을 붙들고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굳어진 심령을 완전히 그 감속에 있는 것 다 베어버려야 한다. 그것을 리무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 세속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과 세속의 어떤 그런 부와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것들에 섞여서 엄매에 사는 삶을 떠나서 다 베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리무브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우리의 행동, 강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우리의 주권자, 진짜 주권자, 우리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씀과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옆에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와 예배와 치유와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1절 4절까지 우리의 굳어져 있는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씨앗이 들어와서 그것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황폐해진 심령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영적인 밭을 일구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1절 4절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런 몇 가지 결단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받은 멸망당할 위기를 우리는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키고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상황인데, 자, 그런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위기, 심판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5절 10절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절입니다. 5절. 돌이킨 자들의 삶의 선택의 길, 바로 이것은 5절 우리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심판을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 앞에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삶의 길, 삶의 어떤 그 목표는 무엇인가? 경고한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고한 성으로. 그러니까 모이라, 이것은 모인다는 말은 어셈블 하니까 같이 백성 모여서 공동체가,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고한 성,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으로, 말씀의 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고한 성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죠. 강력한 요새 안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보호하시는 강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요새, 강력한 성, 이 경고한 성,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을 결단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은 하루아침에 그것이 부드러지지 않습니다. 황폐해진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의 죄와 불순종과 문제 때문에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그런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있는 그런 그 찌끄리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 10절을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기만했잖아요. 우리 속였잖아요. 우리한테 평강을 준다면서요.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에게 그냥 평안한 복을 주신다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서요.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면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왔는데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칼이 생명이란다. 이 심판의 칼이 우리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제 따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경관 성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또 쓴 뿌리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 자, 그들의 삶의 지경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좀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동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 안 지키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원수의 그 위협을 받게 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도우심도 받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수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렸고 사랑도 받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것 때문에 아직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마음, 그런 태도, 영적인 불평과 불만, 그릇되고 왜곡된 거짓된 순종의 마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나를 완전히 발을 담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던 가정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 내가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을 결단했으면 완전히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런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은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 자극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멸망하기 위해서 공부받는 유일한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오늘 11절,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해야 할 것이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내가 품어줄게, 용서해줄게. 과거는 다 지났어. 그렇게 해주면 그들도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들은 왜 내가 돌아왔지? 내가 왜 속아서 왔지? 뭐 이런 원망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전에 그 쓴뿌리 남아있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떨쳐버리기를 리무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여전히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4절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자. 그리하면 본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그렇죠? 그 악한 조금 남아있는 그 쓴뿌리, 그 악한 생각, 그 가증한 것, 그래서 내 속에 그것이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고 결단했으면 다 버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 이게 씻어버린다는 말은 카바섬한테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클린싱하는 뜻입니다. 클린한다. 모든 죄악, 악한 생각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을 지금 그들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전히 깨끗이 비우기를, 없애기를, 제거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씻어버려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지막 남아있는 쓴뿌리까지 버릴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만이 그 모든 쓴뿌리까지 완전히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은혜의 품 안에 우리 모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능력만이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만이, 그 말씀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부활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바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숯뿌리까지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장중 가운데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남아있는 쓴뿌리가 왜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걸 버리지 못할까? 도대체 왜, 뭐 때문일까? 그 이유가 17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17절입니다. 보면. 그들이 벌써 지기는 사같이 예루살렘에 오사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들, 하나님의 세계,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은혜,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나를 퐁당, 온전하게 100%, 100% 맡기는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속한 것을 거절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거역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역하다는 동사, 히브리 동사가 마라입니다. 마라. 많이 아시는 단어죠? 마라. 쓴 물. 마라의 쓴 물 아시죠? 이게 저항적으로 살아온 현재 완료니까 과거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거절하는 마음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isobedient,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쓴맛을 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저항하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네가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대적해온 그 남은 한 가지, 그것까지 완전히 깨끗이 제거해 버려야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불순종의 영적인 태도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고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과 은혜 속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잘하는 단어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마라에 물이 있어서 다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 과정 가운데 물이, 생명의 물이 목말라서 물 좀 다오, 모세에게 항의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 가서 물이 있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했던,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쓴뿌리, 바로 이것이 마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기 거역했다는 말 자체가 마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장중과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상태, 이것까지를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제거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 모든 쓴뿌리까지 맡기고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말씀의 지경으로, 생명의 지경으로, 복의 지경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무엇을 또 보려 하는지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니라. 그 악한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한 가지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까지 미쳐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원한 긍휼 안에서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마저 다 떨쳐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길과 행위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어떤 것인지 싼 거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까지 완전히 떨쳐버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맡기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치유와 회복의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지경에 마라가 우리 삶에 흐르는 그 마라를 완전히 제거하고 단물로 좋은 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5장 26절로 27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만난 그 마라의 문제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너희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겠던 10가지 재앙, 그 모든 질병들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가 다 보호해 줄 것이다. 막아줄 것이다. 왜? 나는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27절 보니까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굴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샘물, 생명, 영원한 생수의 샘에서 우리 인생의 장막을 치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라,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생명수, 물샘 12를 준비하시고 또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 이미 예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 작은 하나도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완전히 그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본능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말의 쓴뿌리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것 한 가지 남아있는 그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샘물, 생명수, 영원한 구원의 은총과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말의 쓴물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요즘 말씀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온전한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의와 생명을,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복된 그런 삶을 누리는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교훈과 또 묵상과제를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나갔던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같이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